미국의 경제학자인 슌페터라고 하는 사람이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새로운 질서나 새로운 전통이나 또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려면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관습을 파괴해야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스스로 창조적인 파괴를 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 하지 않으면 외부의 힘에 의해서 파괴당할 것이며,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창조적 파괴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양력으로 따진다면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죠. 채찍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 장사치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다가 저 발치 아래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아마 이 사람들이 자랑했겠지요. 화려함과 엄청난 비용에 대해서 말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쉽게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큰 성전을 지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 헤롯 대왕이 참 대단하긴 대단한가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성전을 저렇게 지어줄 수가 있습니까? 아마 헤롯 대왕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 성전은 우리 유대인의 자존심이 될 것이며 후세에 길이길이 남을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어진 이 성전을 예수님 보십시오. 그 아름다움의 극치가 저 성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서 지어진 세 번째 성전입니다. BC 15년에 시작해서 AD 60년경에 마무리되어진 헤롯 대왕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80여 년 동안 성전이 지어졌는데 규모가 얼마나 큰지요? 축구장 20개를 깔아놓는 규모의 크기의 면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고 그 당시에 쓰여졌던 모든 금과 보석과 재료를 가지고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었던 헤롯 왕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팔레스타인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진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써먹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어진 것이 맞습니다. 엄청난 규모와 비용, 웅장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걸 바라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신비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 안에서, 조그만 교회 안에서, 골방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축구장 20개가 해당되는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유월절의 제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웅장함, 신비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자극하고 그 유대인들의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아주 충분한 조건을 예루살렘 헤롯 대왕이 지어준 성전은 모두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거든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다 성전에 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기념물이 될 것이며 그 기념물이 나의 인생이라고 이 사람들은 상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못된 목적으로 세워진 모든 성전은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이 정말 성전이냐?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전이냐? 이것은 가짜 성전이다. 예수님이 폭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멸망과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적인 파괴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새로운 회복을 시작하시려는 창조적인 파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안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 안에는 너희가 나를 죽여라. 십자가에서 죽일지라도 나는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이 어떤 의미입니까?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서 제물이 바쳐지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제물로 오실, 진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성전이었으며 구약의 어린 양의 제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허물어지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진짜 성전이 왔으니 가짜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이 땅에 왔으니 모형인 제물은 사라져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모형이 파괴되어야 실체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가짜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라. 가짜 헤롯 성전은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감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봐라. 내가 실체이다. 너희들을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 실체가 바로 나이며 너희들이 그토록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지어진 그 성전은 모형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체이신 나를 통하여, 나의 제물을 통하여,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 모독죄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됐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헐어뜨리라 라고 말씀하신,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가짜 헤롯 대성전은 허물지 않고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모형이었던 어린 양 제물을 헐지 않고 진짜 제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전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대로 허물어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무너지셨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창조적인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인류 구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생명적인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흘 안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무너짐이 없었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창조적인 파괴가 십자가 안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체 되신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너졌고, 실체 되신 예수님의 제물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충격과 도전과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더 빨리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만, 이 말씀에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사도행전에 한번 보시면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었던 이 아름다운 돌과 허물로 지었던 이 헤롯의 대성전은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또 빨리 가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모든 설교를 할 때마다 다 이 말을 공통적으로 넣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바로 그 예수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설교합니다. 성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성전 안에서 스데반이 시간만 나면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 성전을 헐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너희는 모형이신 헤롯의 대성전을 허물지 않고 실체 성전을 허문 사람들이 바로 너희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짓는 성전은 모형에 불과하다, 실체인 나를 바라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입니다. 헤롯 왕에 의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사기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지어진 저 예루살렘 성전은 가짜다, 진짜인 제물인 나를 바라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가짜 모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기는커녕 진짜 예수님, 진짜 원형이었던, 성전의 원형이었고 제물의 원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허물어지셨지요. 결국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모형은 허물지 않고 실체인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불태워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성지순례를 가시면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데, 그게 서쪽 벽 조금, 거의 200분의 1 정도도 남아있지 않는 성전이 돼버리고 맙니다. 모형이었던, 가짜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버리고, 이제는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세워지는 이 세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사람을 위해 세워진 교회는 다 무너질 것이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교회와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워지는 예배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곳은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복종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나의 감정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좋고 기쁘고 감동받았고 감화받았고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정이 어떠하신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일부 예배에 이렇게 뒤에 앉아 있잖아요. 사회를 보시는 목사님이 계시면 저는 3부까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이 쉽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목을 아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뒤에 앉아 있으면 찬송을 부를 때 립싱크를 합니다. 립싱크가 뭔지 아십니까? 노래 부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는 쇼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나한테 예배하고 있는 거냐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이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 내 앞에 전능하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말 예배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립싱크를 하지 않습니다. 3부 예배에 목이 좀 쉬더라도 1부 예배에 열심히 찬송가를 부릅니다. 저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필요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내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2011년도 6월 22일 날 전 세계 개신교 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제3차 로잔 회의를 했습니다. 2196명의 목사들이 모여서 21세기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존재, 세력이 무엇인가 심포지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참석한 2196명의 목사들 가운데 71%가 지명한 기독교의 가장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속주의였습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인본주의가 있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감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인본주의 말입니다.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성전을 지었듯이 말입니다. 만모니즘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가 돈을 숭배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구석구석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땅의 가치가. 더 이상 교인들에게 하늘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은 소망하지 않는답니다. 왜? 이 땅이 편하니까요. 살만하니까요.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단어를 빼야 합니다. 제발. 한국 교회가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부활합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죽은 후에 천국 갈 것입니다. 이런 말만 해달랍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단어를 제발 빼달라고. 너희가 허물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실체 대신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단어를 빼달라고. 한국 교회는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대신 행복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우리끼리 잘 사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교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로잔 회의에서 정의를 내린 부흥이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목사들이 모여서 도대체 성경적인 부흥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헤롯 대성전처럼 아름다운 돌과 어마어마한 헌물로 신비스럽게 교회를 지어내면, 성전을 지으면 그게 부흥일까요? 6월절이면 100만 명이 모여서 수많은 양을 잡아냈다는데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형에 불과한 그 성전에 모여서 모형에 불과한 어린 양을 잡아냈던 이 100만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은 정말 부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독교 목사들이 모여서 부흥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표현합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람이 개입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조작하는 것, 그 부흥 아니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전 세계에서 모인 목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고민하고 씨름하는 목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세계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인본주의, 사람에 의하여, 사람을 위하여 지어진 모든 성전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무너뜨려질 것이고 내가 무너버릴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너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거짓된 것은, 모형에 불과한 것은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자 오카넘이라고 하는 오카넘 목사님의 일대기 영화를 보았습니다. 오카넘 목사님이 마지막 암 투병하시면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세미나를 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오카넘 목사님 이제 6개월 후면 돌아가십니다. 마지막 강의인 거예요. 제자 훈련 강의신데 목사들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오카넘 목사님은 2만 명대 강남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말하고 좋았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십니다.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했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9명을 데리고 개척할 때, 그 9명과 함께 제자 훈련할 때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개척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개척교회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김 목사, 나는 자네가 부러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2만 명 교회 담임 목사로서 누려야 할 건 다 누렸어. 교인들이 밥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어.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김 목사, 내가 자네를 보니까 개척교회 하느라고 누구 한 명도 밥을 안 사주고 고생하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 먹이느라고 자네 정말 수고가 많지. 자네의 상급은 하늘에 마를 거야. 나는 자네가 부러워. 이 고백을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무너지기 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너져 봐야 합니다. 죽음 앞에, 질병 앞에 무너져 봐야 뭐가 가장 기뻤던 일인지, 뭐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아름다웠던 건물, 돌로 지어졌던 헌물 같은 예루살렘 성전,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인생 무너지거들랑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언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마다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2만 명대 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9명대, 그들과 제자 훈련했던 적이 가장 행복했다고, 무너질 때가 되어야 그걸 알 수 있는 이런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똑같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무너져야 창조적인 파괴가 있어야 그 다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우리 안락교회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